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이분은 참 오래도록 연락을 드리면서 스승으로 좀 모시면 좋겠다 하는 분이 안 계셨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과만 다니는 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영문학과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공부해온 학생들과 이제 저처럼 다른 학과에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좀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끼기도 좀 그렇고 또 교수님도 저를 잘 몰라가지고 점수를 잘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당시 이제 한 나이 많으신 교수님께 제가 찾아가서 제 소개를 드리고 잘 봐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빵을 롤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롤케이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사갔는데 엄청 좋아하셔서 자네 이름이 뭔가 해서 제 이름이 김정유입니다. 그랬더니 종이에다 이렇게 쓰셔요. 제가 그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분 성적은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롤케이크로 제가 그때 8,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제가 굉장한 점수를 얻은 적이 있어서 그분께 참 감사드려서 지금까지도 사실 연락을 드립니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봉화에 내려가 계시는데 스승의 날이 되면 제가 어김없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이제 호탕하셔가지고 전화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봉화까지 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도 그분 생각이 이렇게 아침에 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다음 수업 때 좀 바쁘니까 네가 대신 수업을 해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학생이 학생을 가르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잘 준비해서 해보라고 해서 제가 또 교수님이 부탁하신 거라 아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수업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학생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무릅쓰고 수업을 딱 시작하는데 분명히 교수님이 그날 안 계신다고 했는데 저 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제가 얼마나 수업을 잘 준비하나 이렇게 보시려고. 학생들은 뒤에 교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이제 저만 아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진땀 나면서 그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칭찬을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 스승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한번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수원교회에 저 이제 부목사로 있고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채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행정직에 계실 때 저를 채용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라 제가 그 교회에 딱 발령이 나서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분이 거기 떡하니 앉아 계시니까 여전히 지금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쉼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 번은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어느 누구의 평가보다 저희 부모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쉼터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아직까지 참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1시간 영광 받으시면 제가 그걸로써 또 용기를 얻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장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인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신앙의 선후배로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이제
둘 다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그 베들레헴의 때가 언제였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 즉 보리를 추수하기 바로 직전을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보리를 몇 월 달에 추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6월은 조금 늦는 것 같고요. 네,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기가 사실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됩니다. 요 때까지 이제 저장해 놓은 쌀을 다 먹기 때문에 요 3, 4월, 2, 3월 넘기기가 힘들어서 이제 보릿고개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 과부 두 명이 베들레헴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추수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추수가 되어서 넉넉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그 주인들이 넉넉한 상황인 것이지 이 두 과부가 와서 그 추수한 것을 사 먹을 사실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여기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새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2012년 여성 검사의 비율이 전체 검사 수 1,903명 대비 45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학교의 여성 교장 비율도 중학교 기준 1980년 3.8%에서 현재 17.6%로 5배 이상 늘었다. 정재계를 넘어 법조계, 교육계, 공무원 등 영역 불문하고 대한민국 여풍의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뭐 사회 참여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우리가 알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대통령이 여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나는 꼭 아들을 낳아서 나와 운동을 같이 하고 여행을 좀 같이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쯤만 돼도 이 세상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어서 딸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첫 딸을 얻었을 때 정말 기뻤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육사 졸업생 중에 수석 졸업생이 여성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여성 졸업생이 이제 수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남성으로 이제 바꾸다가 이게 걸려서 굉장히 비난을 산 적도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반장도 회장도 여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여권 신장이 이렇게 일어나서 요새는 남성들이 이제 권리를 찾아야 되는 정도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스갯소리로 이 50대 이상 남편들이 이사를 갈 때 꼭 챙기는 것이 있다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이 사모님이 아끼시는 애완견이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 가진 않을 테니 그걸 들고 있으면 나를 안 두고 데려갈 테니까 꼭 그거를 갖고 있는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 이제 남권 신장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녀의 구역이 이렇게 없어질 만큼 여성이 많이 신장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이것이 한 4, 5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이 룻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이 남편이 없거나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먹고 살 것이 사실 없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라는 책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어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여러 명의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가 쓰여졌는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자 사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드보라라는 한 명의 여자 사사만 굉장히 드물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두 과부가 고향 땅에 와서 무엇을 해먹을 수 있을까? 정말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와서 그걸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렇게밖에 연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룻이 혼자 나와서 이 며느리가 가서 본인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외국인인 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외국인 과부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 이삭을 떨어진 걸 줍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에 가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의 남편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즉 시아버지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란 사람이 룻이 그 친척의 이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면 굉장한 은혜를 베풀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을 알고 갔나요?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기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제가 가방을 짊어매고 유럽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좀 확실치 않은 숙소를 정해놓고 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 갔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외롭고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베니스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헉수로 내려서 그 가방 위에다가 우비를 둘러쓰고 지도를 보고 제가 예약한 이 숙소에 가게 됐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도 모르고 그 비도 오고 새로 숙소를 정할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 계속 두드리는데 한참 두드리다 보니까 옆에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는데 그걸 보니까 이 민박집이 망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약한 돈도 날리고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두드리면서 그 아저씨를 보는데도 계속 보고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갔어요. 왜 쳐다보고 있고 혹시 이 민박집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그분은 사실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고 아셨던 거겠죠. 그러더만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따라서 제가 뭐 다리도 건너고 한참 꼴짜기를 가가지고 제가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문 앞에 세우더니 이 집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알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찾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혼자 이렇게 찾아온 적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데려왔다라고 딱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가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저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박집이 사실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불법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불법 민박집을 합니다. 이제 걸려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옮겼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경우지만 본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옮겨놓고 예약한 사람만 데리러 나가서 이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 민박집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이 도대체 그 아저씨가 누구길래 여기를 정확하게 알고 데려왔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그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였던 것으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아저씨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도우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 루시 죄송합니다. 이 보아스 집에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 여기 이제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네. 어떠한 사업에서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그 좋은 기회나 우연 같은 것은 우연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주시는 일이고 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덕행과 인내를 하였을 때에 주시는 보상으로서 우연같이 주시지만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무슨 보상을 받을 일을 했죠? 시어머니를 보필한 것입니다. 효도를 극진히한 것입니다. 비록 룻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배운 대로 효를 해야겠다 하여서 극진히 효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것으로서 가장 은혜를 베풀 만한 집으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아스가 뭐라 대답을 하냐면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네. 보아스가 이 여자를 단박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주인이 처음 보는데 나와서 나만 은혜를 베푸니까 왜 나에게 베푸니까 하였더니 내가 네가 잘나거나 네가 예뻐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남편이 죽었지만 내 시모에게 한 것을 다 듣고 그게 기특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보상 이유를 여기서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효도를 잘 해 오셨고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시죠? 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사실 알지 못하고 룻이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보상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저께 저희 아마 형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준이랑 저희 형님을 보셨을 텐데 형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서울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형이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형의 성격이 이제 치밀한 성격이라
처음 보는 곳에 가서 집을 얻으면서 이 부동산에서 나를 속이면 어떡할까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무엇까지 준비를 해가냐면 나침판까지 준비를 해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향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향인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나침반을 들고 정확하게 남향이어야 남향이니까 이 부동산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꼭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라. 나침반 가져가서 안 좋을 게 뭐 있겠냐 했더니 형이 이러한 여러 케이스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이 비싼 나침판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저희 처에 이제 작은아버지가 성격이 비슷하셔가지고 거기 집 살 때도 한번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이걸 받아다가 저희 집에 놓고 있었는데 형이 서울에서 이제 그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다 똑같으니까 동네 뭐 문방구 가면 다 팔릴 거 아니냐 해서 그거 사서 써라 했더니 나침판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아주 좋은 제가 갖고 있는 자기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침판 하나 주러 수원에서 서울까지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퀵 서비스를 알아봤더니 25,000원을 달래요. 25,000원이면은 이 나침판 사고도 남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날 마침 일요일 날 날이 좋아서 저희 가족이 놀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꼭 그 나침판이 필요하고 그날 다 바로 가야 된대서 그 나침판을 주러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오는 때 이제 제 집사람이 우리 아주머니는 무슨 이 나침판을 가지고 꼭 필요한지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돼서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형이 나침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이 동생이 형에게 나침판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있어서 싫다고 안 갖다 준다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면 누가 가장 슬퍼하겠느냐? 시어머니가 가장 슬퍼하겠죠. 그렇지. 근데 내가 이걸 아주 흔쾌히 형에게 갖다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좋게 지내다 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느냐? 시어머니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어느 것이 효도를 하는 것이냐? 이 룻기를 보면 효도를 했을 때 복을 얻는다 하였으니 이 나침판을 형에게 갖다 준다 생각지 말고 내가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자. 제가 수원에서 이제 그날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침판을 맡기고 그날 저희 어머니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저희 집에서 무슨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한 집사님이 오셔서 무료로 저희 어머니 머리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제 집사람이 그날 미용실을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집사님 혹시 제 머리도 할 수 있나요? 했더니 물론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저희 동네에 살면 몇만 원짜리 이 파마를 여기 와서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머리를 하는 순간 마음에서 이 모든 불만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머리를 공짜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효도를 했으니 바로 보상을 하지 않았느냐. 머리를 공짜로 한 이 보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효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분명한 보상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룻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그 시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말세의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회의 이 뉴스를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살인까지 존속살인까지 나고 부모의 재산이 탐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 룻의 효도는 굉장히 많은 것을 또 귀감으로써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적극적인 보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으로 보면 돌아오면 룻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네. 주인이 와서 룻에게 또 다른 종들에게 절대 이 여자를 건들지 말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가 지금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너네가 이삭을 베서 이렇게 묶을 때 일부러 좋은 걸 이렇게 빼서 줘라.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허기지지 않도록 이 여자를 배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는 그 물을 잘 떠나서 이 여자도 와서 먹게끔 해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물었을 때 네가 시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이제 이삭을 주스러 나왔을 때 어떤 날 보면 저쪽 밭이 조금 더 많아 보여서 그 밭으로 갔다가 이 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내 밭에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있는 곳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일 것이니 그런 조그마한 그런 이득에 흔들리지 말고 내 밭에 있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일 것이다. 그러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밭에 내 품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이 세상 밭에 보면 조금 이득이 더 있어 보이고 거기가 조금 더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옮겨 다니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내 밭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최정호 씨라는 40대 후반의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교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분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제가 뭐라 묻기도 전에 교회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게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저녁 예배가 되니까 또 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쭉 해왔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재미일까? 나도 저 친구들처럼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세상으로 좀 출세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저버리고 나가서 열심히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다시금 열심히 살려고 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점점점 다시 넓혀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자기 이 아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지금 와 있고 자식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돈도 못 벌어준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밤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손에 가진 것도 없고 가정도 파탄나고 도대체 왜 내가 이것을 쫓아왔을까라는 후회가 막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마음에 가졌던 평안과 기쁨을 저버리고 왔는데도 내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차라리 이걸 버려두고 내가 그 옛날 기쁨을 찾으러 가야겠다 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 권 사올 테니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오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경을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그 저희 교단에서 팔고 있는 다른 그 성경처럼 생긴 다른 책이에요.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안 봤기 때문에 성경을 구분도 잘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성경이 아니고 다른 책이니까 성경을 사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성경을 사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부인이 뭐라 하든지 간에 또 교회 가냐고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무시하고 아주 철저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분의 삶이 점점 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삶도 변하고 기쁨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성공하여져서 그 집이 윤택하여져 가는 것까지도 제가 보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 핸드폰을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였더라? 맞다. 최정호 씨였지. 그래서 제가 그 번호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최정호 씨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니 그래서 전화를 딱 드리자마자 그 번호가 제 번호가 뜨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아주 반갑게 묻는 것입니다. 저를 제 번호를 반갑게 맞으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잘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 번호가 떴을 때 잘 안 받고 좀 침울하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겁니다. 반갑게 맞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이분이 신앙을 잘하고 계시는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집사 안수를 다시 받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잘 계시니 다행입니다. 했더니 주소를 꼭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소를 불러달라는 대부분의 이유는 성물을 보내겠다는 것인데 절대 제가 못 불러드립니다. 했더니 안 불러주셔도 제가 다 알아낼 방법이 있으니 하여튼 며칠 후에 기대를 하고 계시오. 해서 저에게 또 선물을 보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내가 왜 다른 밭에 가서 왜 다른 그러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이 성경절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다른 밭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밭이 가장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갔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밭에 돌아와서 나는 다시는 이 밭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삶 속에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 다윗도 이 구약 성경을 쓴 다윗도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편 73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우리 10절에 73편 12절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네.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과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심히 곤란하여서 잘 못 깨달았는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를 볼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재물과 평안과 부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거기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그래서 7시 반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 7시 반에 그 전화한 친구가 오게 됐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26살이에요. 26살이고 그 동네 이제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물었더니 뭐 여러 이제 이 마음속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전공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다가 유전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은 이 유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유전자를 설계하고 창조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창조주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상구 박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상구 박사님 아주 이쪽에 아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분 강의를 다 본 거예요. 맞다, 창조주가 존재한다. 그러니 창조주를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에 이 재림교회를 잠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안 다니게 됐는데 그 재림교회 다닐 때 본인의 집이 이렇게 넉넉지 아니하다가 안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집이 점점 이렇게 부하게 됐습니다. 윤택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현재는 이 돈으로 인하여서 두 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도장만 안 찍었지 지금 거의 이혼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똑똑해서 대학도 잘 왔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봤자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내 마음속에 깊은 만족이 없고 내 가정은 돈이 많아졌는데 평화가 없으니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내야 될까 하여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이 친구가 결국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여지는 것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으니 제가 이제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학점을 잘 받아서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 제 계획을 다 취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서 그 친구가 지금 4학년인데 주변에 본인 또래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서 연봉 몇 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이 경쟁을 일으키는데 이 청년은 거기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 청년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이 울진인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없었을 때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화가 생겼으니 이거 다 포기하시고 지금 가게 정리하셔서 우리 지금부터 봉사하면서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설득하고 전도를 하셔서 이 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니까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마음이 통해서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 엄마만 돌이키면 나는 다시 엄마하고 살 요령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가정을 회복할 마음을 가져서 이 청년이 하나님 밭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젊은 나이에 깊이 깨닫고 아주 이것을 위해 아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남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 이 우리가 루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순종하고 인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래된 인내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또한 가지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영적으로 축복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는 조금 바보스럽고 무시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 하면 그것을 순종하여 그렇게 결심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